구주 성탄의 기쁜 은혜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제, 2번째 제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죠.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부정형 명령이 나오는데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의 누룩은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 물질이 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들, 그리고 죄의 오염들,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죠. 자, 또한 꿀은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명예, 또 성공, 돈, 또 쾌락, 이런 것들은 끝도 없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끝장내고 싶어 하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 매우 달콤하죠. 여러분들이 한쪽 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길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콜라처럼 짜릿한 그런 인생도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죄 지을 거 다 짓게 하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꼭대기로 올라가서 낙하산도 없이 바로 떠밀어 버릴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는 출석했는데요. 제가 세상의 유혹에 매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나왔습니다. 교회 출석한 것은 매우 잘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 출석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목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더 고상한 목표, 더 높은 목표,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셔야 되죠.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룩과 꿀을 섞지 마십시오. 누룩과 꿀을 멀리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여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이 있었죠. 그러면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겠죠. 긍정형 명령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죠.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13절 자체에 힌트가 살짝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을 맺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 언약을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도 약속해야 되고 B도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아담과 맺은 언약의 조항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켜주시기로 언약하시죠. 그럼 아담은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약속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거기에 부응했나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지만 아담은 그렇지를 못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죄가 관영하여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와는 언약을 맺으시죠. 자,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럼 노아는 뭘 해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는 그대로 죽음입니다. 다른 인류와 똑같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와 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9장 9절로 13절.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생명들을 구원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다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증거로 뭘 보여줘요?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노아와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이 더 흘러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창세기 12장 또 15장 17장에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전까지는 사실 모든 인류가 하나였죠.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속도 하나이고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 민족이고 또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도 혼잡하게 되고 민족들도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한 말씀만 볼게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7절 8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어떻게 언약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언약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약속을 해야 되죠? 자, 어떤 약속을 할까요? 바로 뒷절 창세기 1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지키라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언약을 충실하게 나도 이행할 테니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비교적 충실하게 수백 년을 이어온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종살이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나서 고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로 몇 년 동안요? 430년을 종살이로 있었죠. 고통의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우산 아래서 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아내, 여자들, 또 노약자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큰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구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자손들이 무조건 다 형통한 건 아니에요. 지금의 애굽 백성들처럼 종살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좀 몇 년씩 되고 또 때로는 수십 년씩 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내가 너무 오래 고통받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짜증을 내죠. 그러나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무지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못 깨달을 때가 많죠.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꾸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은 점점 더디게 옵니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와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언약이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약속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쌍방간에 서로 약속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보호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거죠. 이 외에도 언약이 계속 있고 뒤에도 다윗 언약도 있고 하지만 제가 다윗 언약은요 이번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 때 할 거니까 그때 성탄 감사 예배 때 다 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모았습니다만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이것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약자가 어떤 약자예요? 약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언약, 옛 언약, 오래된 언약, 그래서 구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이에요.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다.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3절 보니까 그 약속에 소금을 더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언약을 하는데 소금이 필요할까요?
그 소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패와 변질을 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 고추장, 우리나라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상해요? 안 상해요? 거의 안 상하죠? 오래 두어도 그냥 살아있죠. 왜 그럴까요? 소금이 있으니까요. 안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1절 말씀에 잘 보시면 누룩과 꿀과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확실히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죠. 그러나 소금은 그 변질과 부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약속에 있어서 이 소금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대에서는 그리스인들이나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할 때는 서로 소금을 집어 먹었대요. 그 짠 거를 먹으면서 야, 우리 약속과 우리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만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언약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언약은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소금 언약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어가 영원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13장 5절에도 있거든요. 자,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소금 언약이 나오고 또 영원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소제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동적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시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보았던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자동적으로 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영원히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무엇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그것을 하나님과 똑같은 비중으로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죠.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언약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기억하여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죠.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은 영원한 소금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에 구원이 탈락되는 일도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중간중간 잘못도 범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선되지를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렇게 조장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만큼 구원은 확고하며 영원하며 변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 언약이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좀 안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좀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하고 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좀 대범하게 사세요. 좀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고난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100년만 고통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100년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얼마나 길겠어요. 그거 영혼이라는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인생 끝나면 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고난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잠시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보다 제가 겪은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도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잠깐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근심거리를 잔뜩 몰아다 주어도 나는 절대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언약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처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소재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레위기 2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즉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 그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첫 이삭처럼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소재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첫 월급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드리고 끝나는 걸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거두어들인 모든 수입은 전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성실해서 또 지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돈을 또 많이 벌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좀 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 그 성실, 그 지혜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을 볼게요.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가 첫 이삭의 소제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소금 언약을 맺고 사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언약의 소금을 살폈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넣어야 하죠. 근데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질될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는 언약이죠. 그리고 16절 첫 이삭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내가 농사해서 또 노동을 해서 번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조헌금 역시 첫 이삭의 소제와 그 의미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면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죠. 걱정하니까 막 문제가 풀어지죠. 그렇지 않던가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이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그 영원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첫 이삭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첫 이삭을 공급하신 분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실 겁니다.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또 우리의 영혼에 곤고함이 있으면 그 영혼의 곤고함을 채우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며 삽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우세요? 아버지 못 믿으세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고 다 채우실 수 있고 다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굳게 서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씩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영원한 아버지를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합니다.